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법을 이제 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수행자는. 근데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 우리의 마음에 번뇌가 껴가지고 마음이 흐려져서 이게 이제 번뇌를 바라보니 눈이 흐려진 거죠. 번뇌를 바라보는 눈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그 마음이 이제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하늘에 달이 있는데 구름에 가려져 갖고 안 보인다고. 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달을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헤매는데 사실 그 어디 가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헤매고 다닐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 구름을 걷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수행이고 바르게 지켜보는 거죠. 알아차림하는 거죠. 견해가 바르고 사마디가 있을 때 법을 바라보는 눈은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비가 왕창 쏟아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특히 산에서 맑은 세상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맑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맑은 하늘과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가볍고 밝아요. 그죠? 무겁고 어둡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사띠와 지혜 그리고 사마디가 있을 때 그때 마음의 느낌이 그렇게 밝고 가벼운 거죠. 삼마 사마디, 바른 사마디는 절대로 이 마음을 무겁게 가라앉게 하지 않아요. 가볍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알게 하고 알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마음의 시야가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기는데 그건 곧 사띠의 힘이고 지혜의 힘이고 사마디의 힘이고 위리아의 힘이고 신심의 힘인 거죠. 다른 게 아니라. 결국 마음에 모든 것들을 다 포용을 할 수 있는 거,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대승의 경전이긴 한데 법성계 유명한 법성계 있거든요. 법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해석을 하는 건데 법성계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 이게 무슨 말인가면 한 티끌 가운데 하나의 그 티끌 가운데 시방 세 개가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낱낱의 그 티끌마다 시방 세 개가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정말 깊은 의미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이 하나의 마음에 이렇게 다 담는다라는 그런 의미인가. 네. 결국 이 하나의 마음이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을 다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죠? 하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에. 그 찰나의 마음에. 법성계가 이런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돼요.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절일체 진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심 국리묘 불수자성 수연성. 이게 어떤 얘기냐면 법의 성품이 원만하고 두루두루 해가지고 두 가지 모습이 없고 움직이지 않고 본래 고요하고 이름도 모양도 없다는 거예요. 일체가 끊어졌으니 이거는 이 법의 성품이라고 하는 건 이 지혜로서 깨달음의 지혜로서만 알 수 있는 세계다.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법의 성질은 지혜로서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성품이 이게 지극히 깊고 깊어서 스스로의 성품인 그 자성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 묶이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뭐 하나하나 따져서 이게 이렇게 학술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 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문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법의 성질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 통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죠. 불교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기보다는
지금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알 수 없는 대상들도 사실 지금의 마음이 알 수 없는 것이지, 이 마음이 달라지면 지금 볼 수 없는 대상들, 미세에서 지금 알 수 없는 대상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는 대상의 영역이 아니고요, 마음의 영역인 거죠. 마음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개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켜보기 때문에 대상이 미세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더 미세한 대상들을 볼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보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보면 사라진다고. 그리고 내가 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미세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 사실은 그런 미세한 대상들을 볼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생긴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그런 미세한 대상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렇게 보게 되었을 때 그런 다른 이런 좋은 마음의 요소들, 뭐 사마디라든지 위리아라든지 신심, 지혜, 이런 마음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도 함께 우리가 다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난 체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체험은 체험되어지는 것이고, 그 체험을 통해서 뭘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게 미세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막 그걸 보려고 애를 쓰고 찾는다고 해서 찾고 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파라마타는 지혜의 마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파라마타는 항상 이해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하게 보는 마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위파사나는 어원적으로 특별하게 보는 수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특별한가? 나라고 하는 생각, 그런 관념 대신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 원인과 결과라는 그 관점, 그 견해로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특별하게 보는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귀가 짧도록 들어서 내가 아니고 이게 자연적 이치다,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념일 뿐이다, 이 말 하도 많이 들으니까 나의 이해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자연적 이치구나 라고 하는 거 그냥 받아들여요, 이제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특별하게 안 느껴져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게 특별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라고 하는 이 견해에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거, 이게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이 파라마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알고 싶다 하더라도 지혜가 아직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면,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면,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바둥바둥 애를 써도 지금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좀 더 잘할 수 없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쉽지만, 조급해하지만 그만큼까지 되는 마음의 조건인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고서 수행을 하면 수행자가 쓸데없는 힘을 많이 안 주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괴롭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가 아직 부족하면 뭔가를 내가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자꾸 힘을 주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들고 온통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할 수 있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네, 보살님께서는
언니가 어떤 일을 부탁을 했고, 그리고 그 부탁받은 일을 하는 과정에 내가 언니한테 뭘 해준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만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는 것이고, 이건 언니가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이해가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일상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다가 그 이해가 다시 일어났을 때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지혜가 일상에서 잘 적용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해가 일어났는데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그게 일상에서 크게 영향을 못 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났을 때는 보살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좀 숙고도 하고, 그러니까 숙고를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혜로서 조사를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과정에서 그 지혜의 힘이 더 좋아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게 일상에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지혜의 힘이 이제 좋아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사티처럼 단순히 아는가 뭐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하면 그 사티는 그냥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계속 유지가 되려고 하는 노력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기울인다면. 근데 지혜는 좀 더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근데 그 조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조사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제가 느낌 조사한다라기보다는 저의 느낌, 개인적인 느낌은 숙고한다는 느낌이 더 가까워요, 저는. 계속 뭔가 이렇게 숙고를 한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숙고라고 하면 저번에 얘기를 했듯이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뭐가 다른가라고 했을 때 이게 항상 지혜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 숙고에는. 지혜로서 하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해에 대해서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지금 무엇을 이해했는가만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 이해는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이해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 수행에서 어떤 변화를 주고 있고 그게 더 나아가서 일상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일상의 삶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숙고를 하면서 이 지혜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알게 될 거잖아요. 그죠?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나는 건 딱 한순간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는 건 한 찰나의 마음이고. 그죠? 근데 그 찰나의 마음에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마음들이 일어나기 전에 빌드업을 계속 해왔잖아요. 마음의 세팅이 계속 되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에서 갑자기 100이 되지는 않아요. 항상 제로에서부터 100까지 쭉 올라오는 빌드업 시키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들을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알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알지는 못해요. 잘 몰라요. 특히 번뇌가 일어날 때는 더 그렇죠. 아직 이 사티 힘이 약하고 사티와 지혜 힘이 약한 사람들은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화가 미친 듯이 확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이렇게 쭉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아까 제가 본문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번뇌가 일어나기 위해서, 번뇌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발현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함께 일어난다고. 이제 거기에는 뭐 생각도 있을 것이고, 느낌도 있을 것이고, 뭐 견해도 있을 것이고, 다 함께 이런 것들이 쫙 어우러져가지고 번뇌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결과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 그 과정들, 그 주관의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소리가 번뇌인 것 같아요. 소리 자체가 이미 번뇌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고, 냄새 자체에 이미 그 싫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 냄새에 그 탐심이 이미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 냄새는 냄새일 뿐인 것이에요. 소리는 소리일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그 소리 듣는 마음을 계속 보고 냄새를 아는 마음을 계속 보고 있는 마음을 계속 봤을 때
결국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리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견해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오랫동안 이렇게 축적되어 온 고정관념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제 모이고 있는 것이 번뇌라고 하는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빌드업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대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봄으로 해서 이 번뇌가, 이 화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왜 또 화를 냈지?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조건에 의해서 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근데 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번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도 마찬가지겠죠. 지혜도 이러한 빌드업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지혜는 어쩌면 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번뇌는 이미 어느 정도의 가속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노력으로도 그게 가능해요. 근데 지혜는 훨씬 이게 준비 시작점이라고 할까, 이게 준비 워밍업이 훨씬 덜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워밍업이 되어지는 이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빌드업되어 세팅되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때그때 그 순간순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어떤 큰 지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함으로써 숙고를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반조해보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마음들이, 어떠한 조건들이 이 지혜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었는가를 스스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이해가 생기면은 처음 일어났던 지혜의 힘이 더 강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 일어난 뭔가를 이해했던 지혜가 있고,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아는 지혜는 또 다른 지혜예요. 그죠? 근데 이 또 다른 지혜가 일어남으로 해서 원래의 지혜의 힘이 또 더 강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뭔가 이해했다라고 할 때는 사실 대부분 이렇게 보면 이해하는 순간에는 뭔가 내가 많이 안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것에 대해, 어떤 법에 대해서 처음 이해했을 때는 그 이해의 정도라고 할까요? 그 지혜의 정도는 그렇게 깊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막 이렇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어쨌든 마음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전에는 지혜가 없었을 때는 분명히 여기 번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번뇌가 있는 것과 지혜가 일어나는 것은 마음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은 느낌은 들죠. 마음의 질이 확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의 질은 바뀌었지만 그때 일어난 이해의 깊이, 이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알지 못하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이게 정말 내 일상의 삶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만큼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거인 게 결국. 지혜 힘이 정말 좋을 때는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어져요. 그냥 되어져요. 근데 지혜 힘이 약할 때는 분명히 내가 이런 이 수행을 할 때는, 자선하고 행선을 할 때는 뭔가 이런 분명하게 이해한 것들이 있었는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수행이 충분히 능숙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날 때 그래도 자선과 행선을 통해서 본인에게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숙고를 할 수 있거든요. 지혜를 바탕으로 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새로운 지혜가 일어날 수 있고, 이미 일어난 지혜의 힘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살님이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처음에 일어났던 지혜의 힘이 좀 더 이렇게 탄력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건 처음과는 달리 일상에서 이렇게 적용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보면은 이제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거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붙여요. 그게 마음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부탁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 일을 한다, 해준다. 약간 이런 그 이제 마음이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설명을 붙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뭔가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이렇게 크든 작든 상이 있을 수 있죠. 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뭐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인식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보살님께서 수행을 한 결과로서 뭘 하든지 간에 결국 거기에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예전보다 훨씬 덜 내잖아요. 사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비교해보면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꼭 언니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내가 그냥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건 뭘 하든지 간에 예전에 비하면 훨씬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본다, 뭐 내가 느낀다, 내가 이 일을 한다, 뭐 내가 아프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여전히 그런 생각들은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의 강도라고 할까, 믿음의 깊이라고 할까, 그거는 예전에 비하면 훨씬 많이 옅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이번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그리고 이 비파사나 수행을 하고 이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은 하죠. 할 일은 하지만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 없이 점점 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게 좀 복잡했을 거예요. 그 상대방과의 나의 관계도 있고, 인간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도 있고, 내가 안 한다라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의 시선에 대해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매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하죠. 답답하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물론 그게 힘들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도 알아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수행하기 전에도 아셨잖아요. 아셨고, 난 이렇게 안 살고 싶어, 이런 생각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 여기 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저 주변을 막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수행은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문제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나를 바르게 보지 못했구나 를 알게 됐죠. 내가 나를 이상하게, 그러니까 번뇌로서 봤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뭔지, 내가 나라고 믿는 이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알고 나니까, 바르게, 분명하게 알고 나니까, 그게 그 무아라는 것이, 내가 없었네?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라 이게 자연적 이치, 법이네,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알아졌을 때, 결국 그게 알아졌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없잖아. 이런 이해들이 계속 쭉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이해들이, 지혜들이 하나씩,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생겨나고, 어느 정도, 내 삶에 이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마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지혜가,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 스스로가,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 믿음이 많이 약해졌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겠냐고, 옛날처럼. 그죠?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 내가 하다 보면 뭐 잘할 수도 있고요.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수행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안 좋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잘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내가 기대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됐다고 해서 막 의기양양하거나 그 반대라고 해서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스스로 막 책망하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저것도 결국 자연적 이치구나.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 뭐 될 대로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스스로 책망하거나 막 의기양양하는 대신에, 그런 마음 대신에 무엇이 이런 결과를 일어나게 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생각하고 숙고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바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자신 쪽으로 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건 이제 그만큼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남의 시선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게 되는, 의식을 덜 하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무엇이 진짜 무엇이 나한테 정말 중요한가가 알아졌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것은 잘한다라고 분명하게 알아요. 왜 잘하는지도 알아요.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못한다라고 알아요. 왜 못하는지도 알아요. 못해서 창피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못하는지를 알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책망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 그거로서 내가 막 심하게 괴로워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이 없죠. 그냥 그것도 듣고 마음이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그걸 또 그 사람은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람 비난할 일은 또 아닌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이걸 다른 사람이 누가 좀 부탁을 했을 때 옛날 같으면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너무 싫은데 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남의 시선을 내가 도저히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도저히 내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게라고 하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죠. 하는 마음도 막 괴로운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도 원망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경험들을 아마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를 누가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많은 것이 이게 정말 이렇게 이 일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이렇게 꼭 이렇게 필요하고 적절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바라보고 현명하게 판단하려고 적어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파라마타 쪽보다는 이게 관념적인 부분들도 많이 걸쳐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개발되어진 지혜가 얻어진 지혜가 있다면 그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인가. 이게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모든 마음들은 다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그 일어남의 이치는 다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내 삶의 그 현장에서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또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죠?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선택을 하는데 내 옆에 사람은 또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잖아요. 마음의 질이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걸 탐심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화의 마음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이렇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음이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보살님의 삶에서 어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크고 작은 선택들을 계속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보살님이 손자 데리러 갈 때 몇 시에 나가지? 10분 있다 나갈까? 20분 있다? 이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라요. 10분 있다 나갈까 생각하는 건 거기에 맞는 또 이제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20분 있다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또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거 양쪽을 다 생각해보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는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수행을 하기 전에는 이 선택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줬을까라고 했을 때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타인의 시선도 거기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상대에 대한 도사의 광함이라는 탐심의 막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많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오랜 세월 동안 내 마음에서 계속 쌓여져 왔던 축적되어 왔던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좀 이렇게 물러나게 하고 뭐가 가장 크게 이제 있냐면 수행하는 마음인 거죠. 그렇죠?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거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고민을 하지만 항상 같은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전과 비슷한 선택을 할 거예요.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고민은 엄청 오래 하지만 근데 결국은 거기서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의 대부분은 이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방향 쪽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번뇌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반복되어서 일어났고 그러면서 그 힘이 계속해서 축적되어 온 거죠. 근데 견해가 달라졌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가 이제 생겼을 때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선택하는 마음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자기 자신에게 진짜 이익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탐심이나 진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정말 이익이 되는 것인지 좋은 방향의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좋은지 적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해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화의 마음이나 탐심의 마음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나한테 좋아 라고 믿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선택은 결국 화의 마음을 더 키우고 탐심의 마음을 더 키우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현명하고 적절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이제 바뀐다라는 거예요. 남편분이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훈계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고 또 본인은 그런 남편의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싫은 마음, 화가 많이 났었다고 하셨습니다. 수행을 한 후부터는 이제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막 가르치는 말을 할 때에도 그냥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일깨워주면서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셨다고 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남편분이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예전만큼 그렇게 막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보살님 본인한테 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분이 다른 사람한테도 막 이렇게 훈계하려고 할 때 화가 나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고 또 소리일 뿐이라고 일깨워주지 않는데도 마음이 그냥 이제 편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한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고사님께서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가 되어 있었냐면 거사님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러면 안 돼. 네, 저러면 안 돼. 저런 성향은 바뀌어야 돼. 없어져야 돼. 저런 꼰대 같은 기질은 사라져야 돼. 저건 잘못된 거야. 기본 마인드가 그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미 화가 있는 거죠. 저게 잘못된 것이라는 그 기질 자체가 그런 성향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라는 기본적인 판단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말을 하게 될 때는 보사님 하게 될 때는 항상 화로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리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건 수행은 수행인데 화의 마음이 수행을 한 거예요 사실. 그쵸? 보살님이 화의 마음을 그때 분명하게 느끼셨는지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00% 거기는 화가 있었어요. 네, 100% 화가 있었기 때문에 소리일 뿐이야, 대상일 뿐이야 라고 해도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때. 예. 그게 정말 효과적으로 먹히려면 사실은 보살님이 그 화를 먼저 보셔야 됐죠. 네. 그게 항상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이미 화가 있는데 이미 지금 번뇌가 있는데 그 마음으로 화의 마음으로 아무리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마음은 계속 화로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죠. 화가 없어야지 마음이 그래 이게 대상이지 이게 자연적 이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화의 마음은 절대 그 생각 못해요. 탐심의 마음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게 어떻게 대상이야 이게 어떻게 자연적 이치야 이러지. 예. 이건 당연히 이건 이렇게 돼야 되지 당연히 이거 없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게 자연적 이치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화도 약한 화도 아니었을 거예요. 강한 화였을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에너지를 착착착착 쌓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화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이건 소리야 그냥 대상일 뿐이야 그래도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계속 보살님이 수행을 꾸준하게 하셨고, 보살님이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봐요.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 거 보면, 그죠? 수행을 꾸준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막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변화가 없는 듯 하다가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 없는 듯 할 때도 변화가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드업하고 있었던 거, 계속 조건들을 갖춰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딱 충족이 되니까 확 이렇게 마음이 확 좋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 마음에서 뭐 어떤 이해가 생겼냐면, 거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그런 기질적인 것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보살님 마음에서 뭐가 달라졌냐면, 저거 잘못된 거야, 저러면 안 돼, 저런 거 일어나면 안 돼, 없어져야 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마음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저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원래 성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화를 낼 때는, 특히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 화를 낼 때는 결국 왜 화가 나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도 있지만 바꾸고 싶어 하는 탐심도, 어마어마한 탐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탐심, 그리고 화, 이런 것들이 확 이제 사라진 거죠. 그냥 일어나, 그 사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꾸고 싶어 하는 이런 생각도 이제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예전에 다 해탈 열반했습니다. 아라한 됐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달라질 수 있다면. 그러면 다 지혜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열심히 막 하면 되죠.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도 내 마음대로, 내 자신도, 내 스스로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조건 지어지는 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해가, 즉, 이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해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깊어지신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이해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사님이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성질로서 그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신 거죠. 예전에는 화가 대상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이 화가 내 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서 잘못된 생각, 그 잘못된 생각은 뭐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바르지 않는 고정관념들, 견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는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일단 어쨌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생각이잖아요.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막 안 좋은 생각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조건이 돼서 일어나는가라고 봤을 때 거기 이제 견해가 있고 고정관념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수행하시면서 화라고 하는 건, 번뇌는 상대방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몇 번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토탈. 근데 그게 들었을 때 하는 것하고 보살님이 스스로 이해하는 거 이렇게 다른 거예요. 본인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잘 될 때는 굉장히 뿌듯하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기분이 좋다가, 또 수행이 안 되면 그것 또한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전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사띠가 잘 이어지면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고, 그래서 그때는 여유롭게 지켜본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그럴 때 내가 이제 할 줄 알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할 줄 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제 들고, 근데 또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이면 마음의 질이 뚝 떨어져서 도대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계속 이제 반복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집안에서
가족들과의 사이에서도 또 이제 화가 날 때 분명히 화를 알고는 있는데 결국 그 화로서 말을 하고 행동하고 또 돌아서서 후회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수행 따로 또 실제 생활이 이렇게 전혀 분리되어 있는 거, 따로따로인 것 같아서 거기에서 오는 답답함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상이 강할수록 나라고 하는 뭐 제가 얘기하는 상이라고 아상이라고 하는 거 내가 잘났어 꼭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그 자체 나라고 내가 있다라고 믿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아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조금이라도 나한테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러면 이제 금방 그게 상처가 되거든요. 상처가 되면 또 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아상이 보살님한테만 강한 게 절대 아니에요. 보살님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평범한 마음이에요. 너무나 평범한 마음이 딱 제가 볼 때는 딱 중간 수준에 그냥 아주 평범 그죠? 이게 딱 여기 딱 중간치 그 표본치가 될 수 있는 딱 그런 마음이에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뭐 번뇌가 더 강하다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직 그렇게 아상이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 보살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거 수행이 잘 될 때도 또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자꾸 그게 나라고 하는 것과 바로 연결이 되어버리잖아요. 수행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이제 수행이 뭔지 알겠어 라고 했어. 근데 그 마음에 이미 아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번뇌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이제 바로 일어나 버리면 마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될 때 왜 잘 됐는가라고 한다면은 다른 어떤 뭐 미세한 세부적인 조건들은 다 이렇게 빼고라도 그럼 이제 사람들마다 또 조건이 다 다를 수 있는 거고 결국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그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었기 때문에 수행을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아상이 약했다라는 거죠. 근데 잘하고 있다, 잘 된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아상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똑같이 이 아상이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내가 잘 못한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결국 그건 처음에 보사님 말씀하신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뿌리로 해서 일어나는 번뇌들인가 하면 나라고 하는 것, 내가 있다라고 믿는 그 모하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하의 마음은 너무나 견고하고 그리고 이건 굉장히 모든 번뇌들의 가장 뭐랄까 근본이라고 할까? 저 밑에 있는 뿌리와 같은 그런 모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수행을 한다고 해서 수행이 조금 잘 되어진다고 해서 이 뿌리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이건 아주 견고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동안 우리가 수행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보살님이 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수행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책도 많이 읽고 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 견해가 바르다라는 게 어떤 건지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에 적용이 안 되니까 뭔가 본인한테는 이게 너무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붕 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그런 거잖아요. 이 뭔가 이렇게 이 상상과 현실을 이게 상상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현실과 실제의 자기 현실이 너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힘들거든요. 약간 수행에서도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보살님 그걸 아셔야 돼요. 보살님이 들어서 아는 건 그냥 진짜 들어서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얘기를 할 때 문사수 그걸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문예가 있고 사회가 있고 수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물론 수혜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수행 자체가 달라지고 우리의 내 삶이 변화한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내가 달라졌다 라고 표현을 할 때는 어떤 지혜가 반드시 있냐면 이 수혜가 있는 것이에요. 수혜라고 하는 것은 법을 바로 이해하는 그 지혜예요. 여기에는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그런 지혜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지혜들이 뭐냐면 문회와 사회인 거예요. 지금 보살님한테 문회가 있는 거예요. 문회가 충분하게 있는데 아직 수혜가 없는 것이죠. 문회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도 우리가 바르게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것인데 아직 수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잘 해요. 잘 하는데 이게 막상 실천의 문제에서는 다르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생각할 수 있는 것하고 마음이 진짜 이해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그렇죠?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런 상황에 수행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상황이 되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아직까지 그 지혜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방법 없어요. 계속 수행해 나가는 것이에요. 먼저 수행을 시작할 때 오래 수행하신 분 다 마찬가지. 그런 과정들을 다 겪은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들은 대로 바로바로 안 돼요. 보살님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학이나 과학, 물리 이런 시간에 선생님께서 어려운 공식 같은 거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들으면 알잖아요. 하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그 순간에는 나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문제집 꺼내가지고 풀면 못 풀어요. 첫 문제부터 막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분명히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알아들었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시 하나하나 다 풀어나가야 돼요. 그렇죠? 한 문제, 두 문제 풀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는 계속 수많은 문제를 계속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풀면서 조금씩 이제 터득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네. 지금은 마음이 아직 문해와 사회의 힘은 있지만 수혜가 없기 때문에 이 수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중이에요. 결국에는 딴 게 아니라. 네. 지금 그런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수행 시작하신 지도 오래 안 됐고 그만큼 하시는 것도 정말 잘 하시는 거고 본인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살님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수행이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계속 그런 이제 내가 잘하네 아니면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냥 단지 그게 생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들 자꾸 일깨워 주셔야 돼요. 그 생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자꾸 믿기 때문에 힘든 것이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에요.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들이 지금 갖춰져 있는 것이고 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직 안 갖춰져서 못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가 아니라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조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숙고하고 계속 수행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그 지혜가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아직 지혜가 굉장히 좀 지혜의 힘이 아직 없는 상태, 견고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수행이 너무 잘 되고 모든 게 다 알아지는 것 같지만 바로 그 다음날 수행이 뭐지? 사띠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아직 지혜의 힘이 탄탄하지 않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이 마음의 근육이 아직 안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에 이걸 뭐라 그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이게 롤러코스터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심해요 이게. 근데 점점 이런 이해가 깊어질수록 이해가 점점 이렇게 생길수록 이 폭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잘 될 때와 잘 안 될 때. 지금은 잘 될 때와 안 될 때가 극과 극의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어느 날은 너무 잘 되다 어느 날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 근데 이게 보살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이런 경험을 해요. 예전에 저 미얀마에 있을 때도 그런 인터뷰에 종종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사회들끼리 인터뷰할 때 아니 어제는 수행이 너무 잘 됐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사띠 이런 거구나 라고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는데 오늘 아침에는 자선하는데 도대체 사띠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인터뷰를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거든요.
그만큼 이 마음에 이게 기복이 심한 거예요. 기복이 심한 것은 그만큼 지혜가 아직 얕다라는 것이에요. 지혜 힘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티와 사마디 지혜 힘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에요. 그 힘이 이 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그 사티 사마디 지혜가 수행할 줄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점점. 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도 계속 이제 더불어서 계속 키워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일단 바탕이 돼야 돼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바탕이 돼서 이제 법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법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조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아상, 나라고 하는 그 생각, 믿음, 그걸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대상으로 바라보기엔 힘이 약하거든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지켜보는 마음에 힘을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상이 일어날 때 그 마음 또한 그 모하잖아요. 그 마음 또한 바로 딱 이렇게 직면해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죠.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 조급해하고 그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그런 조급함 이런 것들도 다 대상인데 그게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직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은 뭔가 마음이요 어떠냐면 이게 항상 뭔가에 쫓기고 있어요. 참을성이 별로 없어요. 급해요. 조급해요. 그죠? 아직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 또한 이게 잘못됐는데 또 왜 이런 게 일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최대한 최대한 객관적이잖아요. 최대한 중립적인 생각.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내가 왜 이러지?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마음이 조급해하는구나. 얼마나 객관적이에요. 얼마나 중립적이에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진짜 마음이 좀 중립적으로 돼요.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할 때 마음이 이렇게 조급해하는구나 라고 할 때 뭔가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본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수행이 내가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다가 깼는데 그때 마음이 수행을 했고 계속 이 마음이 수행을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자려고 애썼는데 잠이 오지 않고 본인이 좀 답답하고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주무시다가 깼어요. 깼는데 그냥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아주 좋은 거네요. 아마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수행을 했었나 봐요, 마음이. 그러니까 깨어나는 순간에도 수행을 하고 있었겠죠. 그죠? 마음, 여기 사띠의 이게 연속성이 아주 좋은데요. 사띠의 지속성이. 네. 근데 이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깨어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게 좀 맑은 느낌, 깨어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저라면 그 순간에 그렇게 수행이 잘 되고 있었다면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깨어있는 느낌이 들었고 내가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냥 그 자체를 되게 편안하게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말 이런 생각 없이 항상 우리는 그런 거에 되게 매여 있어요. 잠을 자야 되고 이걸 먹어야 되고 좀 쉬어줘야 되고 걸어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사님 물론 이제 그게 하루 잠을 좀 덜 잤을 때 그게 몸이 불편하거나 안 좋은 상태라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게 나한테 주는 영향이 아주 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 불안감 때문에 더 나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더 그게 잠을 자는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더 잠을 편안하게 자려면은 그냥 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마음이 지금 수행하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누워가지고 그냥 그 마음을 계속 정말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진짜. 잘 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분명하게 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그냥 보면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자꾸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로 그렇게 두려고 하기보다는 거사님 한쪽에서 마음이 자꾸 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에도 그게 결과적으로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잠을 자기에도 불편하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자야 되는데 하면 더 못 자요. 그냥 자도 그만이고 안 자도 그만이고 마음이 지금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거나 봐야지 라는 마음가짐일 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럼 잠을 안 자더라도, 그때 잠을 좀 못 잤다 하더라도 마음가짐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 되었을 때 평상시보다 그 마음이 이렇게 몸의 상태가 더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더 나빠지고 나쁘다고 느끼는가 하면 내가 지금 잤어야 되는데 못 잤다라고 생각하면 몸도 안 좋아져요. 그 생각이 있으면 몸의 상태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생각 자체를 자도 되고 안 자도 되고 어차피 마음이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거나 봐야겠다. 자든지 말든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을 했으면 잠을 좀 덜 자더라도 그게 몸의 상태에 크게 영향을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집에서 병행을 하다가 마음이 제대로 수행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 딴짓을 하고 있었고, 그 마음을 그냥 가만히 지켜봤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욕심이라는 것도 알았고, 또 그 욕심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셨고요. 근데 보통은 번뇌가 일어나고 그 번뇌를 그냥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제 마음들이 번뇌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는데, 그날은 번뇌가 있고 그 번뇌를 따라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그 번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운동을 하러 갔는데, 운동할 때도 수행하는 마음이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 수행을 했었고, 이제 본인 생각에는 지켜보는 마음에 번뇌가 없었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이 일어났지만 그 탐심을 계속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탐심 자체가 아마 그렇게 크게 막 큰 탐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아주 큰 탐심이었다면 지켜보는 마음 쪽에 영향을 줬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켜보는 마음 쪽은 바르게,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하는 일을 한 거예요. 지 일을 한 거죠. 바르게 잘 했고, 그또 탐심은 탐심대로 일을 하고 있었고, 각각 이제 지 일을 지가 하는 거죠. 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수행하는 마음속의 힘이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탐심이 이쪽에 크게 영향을 못 준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있었지만 나중에 크게 그게 여운이 남지는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자선이나 행선보다는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수행을 하다 보면, 알아차림 하다 보면 번뇌가 대상이 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 탐심이 일어났구나,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바람은, 우리한테 이상적인 결과는 뭐냐면, 그렇게 아는 순간에 탐심이나 진심이 사라져 주는 거예요. 그럼 땡큐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그런 것보다는 보기는 보는데 탐심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보긴 보는데 화는 계속 나. 그러면 이 수행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은 에이 봐도 안 되네 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 보긴 보는데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 견해가 충분히 이제 힘이 없으면, 바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이제 이 번뇌 영향을 받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행도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번뇌만 남는 거죠. 근데 이게 이쪽에 힘이 충분히 좋으면, 수행하는 쪽에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고 견해도 바르면은 지켜보는 마음이 지가 해야 될 일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번뇌는 번뇌 일을 하고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각각의 지 일을 지가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번뇌가 이 수행하는 쪽에 영향을 안 줘요.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화의 마음은 일어났는데 나는 화가 안 나네.
화가 난 거 분명히 알겠는데 난 괜찮아요. 화의 느낌도 없어. 예. 그냥 화가 났다는 거 알 뿐이야. 예. 탐심이 일어난 건 알겠는데 탐심으로서 뭔가 하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이쪽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 상태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현상, 일인데 체험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탐심이 일어났다고 해서 진심이 일어났다고 해서 포기하고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탐심이나 진심은 어디까지 커질지 아무도 예상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수행하는 마음이 그래도 끝까지 그 번뇌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붙들고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이 탐심이나 진심의 힘이 더 커지지 않았고, 또 일어났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띠가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이 항상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일어나네, 번뇌가 계속 일어나네 라고 해서 지켜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켜보는 건 항상 가치가 있어요. 알아차림의 가치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티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 관리자가 이제 바뀌어서 새로 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뒤에서 자꾸 뭐라고 불만을 얘기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이전의 관리자에게 이미 익숙하니까 예전과는 그런 다른 부분들이 나타날 때 그런 것들을 마음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에게 이명 증상이 있는데 그게 워낙 이제 분명한 현상이다 보니까 사띠가 없다라는 걸 알 때 마음이 맨 먼저 이명을 찾는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이명이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것인데 또 수행적으로는 본인이 어떤 좋은 대상처럼 느껴진다라고 하셨어요. 혹시 이걸 계속 찾는 게 혹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이제 걱정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수행의 대상이 된 거잖아요. 이명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안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명이 금방 치료가 되면 다행인데 대부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좀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게 좀 만성적으로.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처럼 그게 수행의 대상이 된다면 더할 수 없이 좋긴 하죠. 그죠? 안 그러면 보살님께서 사실 그게 이명이 일어나는 게 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한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띠 때 그런 어떤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명이 불편하거나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러니까 좋은 대상, 아주 좋은 거죠, 지금. 예. 그걸 바로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걸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생활이 힘들다, 이런 느낌, 그런 생각들을 안 가지시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 이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되게 불편해하고. 당연히 그렇겠죠. 귀에서 계속 소리가 뭔가가 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그게 거슬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막 화를 내는 그런 화는 아니지만 계속 뭔가 거슬리고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마음이 화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화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명 자체에 화가 자꾸 집중을 하게 돼요. 화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화든 탐심이든 대상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명이 더 강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그걸 수행을 해버리니까, 수행의 대상으로 딱 해버리니까, 이게 그냥 대상이라는 거 아니까, 들리는 것일 뿐이라고 아니까, 얘 자체가 마음이 이제 처음부터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 빨리 사라져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 내 맘대로 안 사라지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그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화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명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뭔가 이렇게 악순환의 반복이 된 같은 느낌이죠. 근데 처음부터 지금 바르게 하신 거예요. 수행의 대상으로 하니까 마음이 뭐든지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 그게 소리든 뭐 느낌이든 보이는 것이든 맛이든 냄새든 뭐든지 다 똑같은데 그 대상을 수행의 대상으로 바로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 대해서 크게 뭐랄까, 여기서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 자체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를 않아. 뭐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그걸 막 이렇게 집중해서 그 내용을 막 들여다보고 이런 걸 아예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건,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대충 본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물론 내용이 중요할 때는 자세하게 딱 보죠, 마음이. 근데 대개의 경우 이 내용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알아서 이걸 아주 대충 봐요. 건성건성 봐요. 그럼 입양 같은 대상은 대충 봐야 되는 대상이에요. 건성건성 보면 되는 대상이에요.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도 없고 자세히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잘 보고 있는 거죠. 네, 너무 잘하시는 거죠.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어머니께서 뭘 하시든 간에 함께 그걸 하고 이렇게 다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자주 일어나는 화의 마음, 그 진심을 수행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들어보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언제 어디서든 꼭 화의 대상을 꼭 찾구나. 누군가는 꼭 내 마음의 화의 대상이 되고 있구나. 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이일수록 그죠? 네, 그 화의 마음, 밖에 좀 불편한 마음, 그런 마음들 계속 보셔야죠. 어머니하고 함께 있을 때. 네. 그게 대상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아마 그걸 이렇게 바라보는 게 싫을 수도 있어요. 네, 그쵸? 그러면 그 싫어하는 마음부터 보셔야 돼요. 왜 보기 싫어하는지, 그 마음을. 네. 그렇게 보시고, 보살님이 직장 생활하고 많이 힘들 때 어머님께서 항상 도와주셨잖아요. 그죠? 잘해드려요.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요. 우리 뭐 수행하니까 다 법에 대한 얘기만 하고 빠라마타만 얘기하는데 또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법의 차원에서는 그래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라고 하는 동시에 그래 어머님이잖아요.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고 나를 그렇게 공부시켜주셔서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었고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동안에 어머님이 나를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내가 걱정 없이 또 직장생활 할 수 있었고 다 고마운 거예요. 네.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또 가져야 되고 또 표현을 해야 되고 네. 그런 고마움을 또 자꾸 표현하다 보면 또 진짜 고마워져요. 그런 데도 있다고요, 사람 마음이. 이제 꾸준하게 하셔요. 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